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사무엘상 11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암몬이 이스라엘 길르앗 야베스를 침략을 했습니다. 전쟁을 하러 오니까 이제 길르앗 야베스가 동네 사람들이 바로 이 암몬 사람들에게 나가서 우리가 종이 될 테니까 우리하고 합친하자, 그렇게 그냥 뭐라 그럴까, 항복을 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암몬 사람이, 암몬이 그 나하스라는 왕이 하는 얘기가, 너희 눈을 내가 다 빼고 난 다음에 종시킨다 하면서 모욕을 줬어요. 그랬더니 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7일을 시간을 줘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정을 좀 해서 도움을 좀 받고 난 다음에 결정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사람들을 보내 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얘기를 했더니 이 사울 동네에 와서, 사울이 사는 이 동네로 와가지고 얘기를 할 때에, 사울이 사는 동네가 기브아였거든요. 기브아에 와서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통곡을 하는 거예요. 막 울어요. 그때 이제 사울이 소를 몰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 길이었는데, 성읍에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막 울기 시작한 거예요. 울기 시작하니까 그때 그 울음소리를 듣고 사울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크게 임하신 거예요. 크게 임하니까 이 사울이 자기가 몰고 왔고 자기 집에 있던 소 2마리를 잡아서 잘라서 각을 떼서 6토막을 냈어요. 2마리를. 그래서 12토막이 되잖아요. 12토막이 된 것을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각 집한테 다 보냈어요. 하나씩.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사무엘과 사울, 자기를 따르지 아니하는 지파는 이렇게 죽이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모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30만 명이 모였는데 유다 지파만 3만 명이 모일 정도로 그렇게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모여가지고 전쟁이 시작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이어서 우리 같이 오늘 9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무리가 온 사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떠올 때에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하라. 사자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가로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소견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에 나누고 새벽에 적진 중에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이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가로되,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날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우리 15절 합독하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 사울로 왕을 삼고 거기서 여호와 앞에 한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이래서 이제 이 30만 명, 33만 명이 모였단 말이에요. 이렇게 30 모여가지고 썼을 때에 이제 그들이 무슨 말을 하냐 하면, 길르앗 야베스에서 온 사람들에게 말을 해요. 내일 해가 뜨거울 때, 그러니까 뭐 한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막 12시에서 한
3시 정도 되겠죠. 그죠? 그 뜨거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해라. 그랬더니 이 길랏 야베스에서 온 사람들이 사자들이 이제 돌아가서 길랏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일 해가 뜨거울 때에 구원해 준다고 한다. 그랬더니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한 얘기가 그 무엇을 얘기하는지 우리가 다 행하리라. 우리가 다 따라가리라 하면서 적극적으로 순종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사울이 새벽에 일어나서 이 30만 명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 때로 나눠 가지고 세 부분을 해 가지고 이 모압 백성들 잠자고 있을 때 새벽에 이렇게 치기 시작해요. 그래서 쳐 가지고 전쟁을 일으켜서 전쟁을 하는데 정말로 해가 뜨거울 때 뭐 새벽부터 쳤으니까 한 6시간, 10시간, 6시간에서 뭐 한 8시간 정도 전쟁을 했죠. 이 전쟁을 할 때 이 암몬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도망가기 시작하는데 2명이 도망가지 않도록 그 뭐냐 하면 완전히 망해버렸다라는 거예요. 각자 그냥 자기 살 길 몸부림치면서 갔더라. 그래 흩어졌어요. 그리고 전쟁을 딱 이렇게 사울이 이기고 나니까 사울의 주가가 얼마나 올라가겠어요. 그죠?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 그때 이제 뭐냐 하면 백성 중에서 야 사울이 왕이 되면 안 된다고 했던 사람 나와 다 죽이겠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았잖아요. 미스바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지파에게 공문을 다 보내가지고 너희들은 미스바로 다 모여라. 그리고 그 모였을 때에 각 지파에서 1000명씩 뽑아라. 하나님 앞에서 왕을 뽑는다는 거예요. 왕을 뽑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각 지파에서 1000명을 뽑아라. 그러면 각 지파에서 1000명을 뭐 이렇게 뽑을 때 뭐 그냥 뭐 못난 사람 세운 거 아니잖아요. 각 지파에서 우리 지파에서 왕이 될 만한 사람이 누구냐? 왕이 될 만한 집안이 누구냐?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을 뽑아서 1000명을 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제비뽑기를 한 거예요. 제비뽑기를 했더니 12지파 중에서 베냐민 지파가 뽑히고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이 기스의 아들 이 사울이 뽑힌 거예요. 그 집안이 뽑히고 그 집안 중에서도 사울이 뽑혔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을 찾으니까 그러면 딱 되어지면 막 사울이 당당하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울이 찾으니까 없는 거예요. 사울이 찾으니까 봤더니 행구 뒤에 숨었더라. 행구 사이에 숨었더라. 행구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전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막 다 모이니까 수십만 명이 되잖아요. 그럼 그들이 올 때 그냥 오는 게 아니고 먹을 것 싸가지고 뭐 짐들 싸가지고 하잖아요. 그 짐들을 잔뜩 쌓아놨는데 그 짐들 사이에 숨어 있는 거예요. 이만큼 이 사울이 용기와 배짱과 이런 것이 좀 적었던 것 같아요. 자기 과시하고 막 이 정치하는 사람은 자기 과시가 심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딱 뽑았고 이제 돌아가게 되어지는데 이때 이스라엘의 유력한 방백들, 족장들이 사울을 따라가요. 사울 집으로 가요. 근데 특징이 이 12지파 중에서 베냐민 지파가 제일 작은 지파예요. 너무너무 보잘것없는 지파가 베냐민 지파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왜 그렇게 됐는지 완전히 그냥 다 망하게 되어졌던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사시대에 완전히 다 망하게 되어졌던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울을 무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베냐민 지파도 무시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사울을 쫓아가요. 그럼 못 살려 이렇게 사람들 인간적으로 안 보고 세상적으로 안 보고 사울을 쫓아가고 사울을 존경해줘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비류들, 불량배들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대먹지 않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사울을 막 비난하고 가요. 아이 지금 뭐 저런 놈이 무슨 우리 왕이냐고 하고 비난하고 가요. 그럴 때는 그냥 그렇게 다 흩어졌어요. 막 비난하고 그래도
그냥 참고 그냥 다 흩어졌어요. 그런데 이번에 암몬과의 전쟁을 딱 하는 거 보니까 사울이 딱 나타나서 일을 하잖아요. 근데 사울이 나타나서 일을 하는데 그냥 일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사울이 힘이 있어서 또 사울이 지혜가 있어서 사울이 능력이 있어서 이 일을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강력하게 임하니까 사울이 그 일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기 한번 보세요. 6절을 한번 보세요. 6절, 7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 7절. 오늘 이 사무엘상 11장 6절, 7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 노가 크게 일어나서 소 한결이 소를 취하여 각을 뜨고 사자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경에 두루 보내어 가로되 누구든지 나와 사울과 사무엘을 쫓지 아니하면 이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오늘 이 모든 일을 한 게 누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사울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 사울에게 크게 임했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해서 막 노가 발했고 그 다음에 그 짐승 소 한결이는 2마리거든요. 이것을 각을 떠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보냈을 때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큰 두려움이 생겼던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시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우리 삶 속에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도 생기고 저런 일도 생기고 있는데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능력은 보잘것 없어도 볼품 없어도 하나님이 일하실 때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맡겨놔요. 사울이 자기에게 성령이 크게 임했을 때 거기에 맡겨놔요. 그런데 막 그 성령이 막 역사하셨을 때 사울이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 하면서 그거 막 그냥 그렇게 성령을 막아버렸다면 첫째로는 그것은 성령 해방죄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5장에 보면 그랬잖아요.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성령을 경히 여기지 말고 너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경히 막 무시하지 말아라. 그 사울이 거기에 맡겨놓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날 옛날에 비하면 오늘날 엄청 잘 살잖아요. 옛날에는 보릿고개라 그랬으니까 먹고 살 게 없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살 게 없었는데 옷은 어디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난했던 시절인데도 그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니까 사울이 소 2마리를 잡아서 각을 떼서 보내는 것. 이거 뭐 요새 소 2마리 잡아서 버리라 그래도 쉬운 일이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성령님이 하는 대로 그렇게 따라갔더니 30만 명이 모이고 유다 지파만 3만 명이 모이고 전쟁을 이기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에 그렇게 따라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야, 지난번에 너 사울을 보고 우리 왕이 안 된다 그러는 나와. 사울 진짜 이번에 보니까 대단하네. 암몬 백성들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휘어잡아가지고 전부 하나로 모여서 30만 명하고 유다 지파 3만 명하고 모여가지고 전쟁을 하는데 그것도 한 때, 두 때, 세 때로 나눠가지고 아침부터 치고 그냥 암몬을 하루 한나절에 그냥 정리해버리네. 야, 진짜 위대한 왕이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 사울을 왕이 되면 안 된다고 비난했던 폄훼했던 사람들 누구냐고 나오라고. 그래서 뭐냐면 얘기하라고. 당신 그렇게 그랬던 사람들 얘기하라고. 사무엘 보고도 얘기하시라고. 우리 그들 다 죽이겠다고.
그랬더니 사울이 아니에요. 이런 얘기합니다. 오늘은 안 된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구원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저 암몬을 다 멸하게 하고 전쟁을 이기게 했는데 이 기쁜 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날 살인하면 안 된다. 오늘 넘어가자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이렇게 성령으로 이끌려감을 당할 때 마지막까지 선한 일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잘 알잖아요.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잡히지 않고 자기 생각에 잡히고 자기 고집에 잡히고 자기 왕으로의 체면에 잡히고 뭐 이걸로 잡히고 나니까 하나님의 버림을 당하죠. 성령님의 역사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울의 이런 모습을 보고 사울이 지금 있었던 이 모습 가지고 그대로 갔더라면 축복의 사람이 됐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이때 이제 사무엘이 일어나서 말합니다. 자, 이제 우리 길갈로 가자. 길갈로 가자. 길갈이 뭐냐면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막을 지어놨던 이 길갈. 이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가지고 거기에서 전체가 할례를 받고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났던 이스라엘의 첫 요지가 되어지는 곳이, 신앙의 중심지가 되어지는 곳이 길갈이에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길갈로 가자. 거기 가서 우리가 나라를 새롭게 하자. 이 우리나라가 지금 여기가 오합지졸인데 막 니도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사울이 왕이 된다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도 그 대먹지 못한 사람들이 막 이런 소리하고 저런 소리하고 막 그리고 떠들고 중구난방으로 얘기하고 질서가 엉망이고 암몬 사람이 전쟁을 딱 일으키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놨으니까 이 사울에게도 와서 물어보고 또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에게도 와서 물어봐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물어보는 것도 하나도 없고 전쟁 일으킨다 그러니까 대번 남은 사람한테 가서 넙죽 엎드려 가서 우리가 종이 되겠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해주십시오 하고 그들이 눈을 빼고 죽인다 그러니까 그때서야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움을 구하고 이게 어떻게 살아가야 정상적으로 살고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도 모르는 이 오합지졸의 이 백성들. 그래서 사사시대부터 일러올 때가 뭐냐면 전부 각자가 자기 소견대로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전부 다 자기 생각대로 막 그렇게 갔단 말이에요. 이게 엉망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좋은 대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질서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면 안 된다. 사무엘이 자 길갈로 가자. 이제 나라를 질서 있게 잘 한번 만들어 보자. 잘 한번 만들어 보자.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45년 8월 15일 날 일본으로부터 독립하고 난 다음에 3년 동안 완전히 오합지졸이었잖아요. 48년 8월 15일 날 나라를 세우기 전까지 나라가 막 엉망이고 뒤죽박죽이 되고 막 그냥 공산주의자들이 판을 치고 뭐 박헌영이 판을 치고 뭐 난리를 피우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중심을 딱 잡고 지금 사무엘이 한 것처럼 이승만 대통령이 이러면 안 된다. 나라 바로 세워야 된다. 그러니까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헌법을 만들어야 된다. 헌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국회를 만들어야 된다. 국회를 만들어 가지고 그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고 헌법을 만들고 그 헌법에 기초해 가지고 대통령을 뽑고 그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나라의 이름도 만들고 제일 먼저 그 국회의원들이 세워진 다음에 나라 이름을 뭘로 할 건가 나라 이름도 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대통령도 뽑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뽑고 나면 그 다음에는 내각이 형성이 되어지고 이 나라가 되어지니까 된다. 안 그러면 안 된다. 이 3년 동안 오합지졸이었단 말이에요. 사무엘도 똑같이 그렇게 다가. 그래서 이 국회의원들을 딱 뽑아놓고 국회의원을 뽑아가지고 국회에서 얘기하기. 그러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름이 뭘로 지을 거냐? 왜? 나라 이름을 짓는 것이 뭐냐면 그 나라의 중심이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는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다 라고 해버리면 공산주의 나라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민주주의로 한다 하면 민주주의 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 설정을 어떻게 하냐? 그때 한 것이 뭐냐면 세 가지 이름을 정해놓고 투표를 한 거예요. 국회의원들 제일 먼저 세 가지 이름. 첫째는 우리가 조선이 망했으니까 조선공화국으로 하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조선 이성계가 그 전에 망가뜨리기 전에 나라로 다시 한번 회복하자. 고려공화국으로 하자. 그 다음에는 대한민국으로 하자.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이름을, 어떤 나라로 세울 거냐, 나라 국호 이름을 어떻게 할 거냐. 전 세계에서는 영어로는 그때는 이제 조선이라는 단어가 없이 우리나라를 코리아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도 옛날에도 조선시대에도 우리나라를 고려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려인들 하잖아요. 코리아라는 단어가 이 옛날에 고려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와서 이 제일 먼저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의 그 역사를 그 이태리 역사에도 보고 하면 이태리에도 보면 역사에 옛날에 한국 사람들이 갓쓰고 그 고려시대 옛날 사람 갓쓰고 이태리까지 가고 했던 그런 사진들이 다, 이 그림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때도 그 이태리에서 고려라 그랬단 말이에요. 코리아라 그랬단 말이에요. COREA. 그래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어로는 조선이라는 게 알려진 게 아니고 고려라는 단어가 알려졌으니까 우리가 고려공화국으로 하든지 조선공화국으로 하든지 아니면 대한민국으로 하든지 하자.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투표를 했더니 그럼 우리 대한민국으로 하자. 그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이제 그때 정해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나라를 만들어갔다. 이걸 이제 사무엘이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길갈로 가자. 이제 이렇게 놔둬서는 안 된다. 나라답게 나라를 세우자 하고 이제 길갈로 간 거예요. 그래서 가서 거기 가가지고 이제 사울을 왕으로 뽑은 거예요. 사울을. 왜냐하면 지금 지난번에 사울을 기름 부어서 이 미스바로 다 모였을 때에 사울이 왕으로 뽑혔잖아요. 그때 하나님 이때 사무엘이 우리나라는 이런 방법으로 된다 하고 왕의 제도를 쉽게 말하면 법을 쫙 만들어 가지고 이 길갈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갖다 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봤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제 사무엘이 길갈로 가서 그 헌법을 중심으로 해서 나라를 제대로 세워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 안 하고 사울은 베냐민 지파 자기 집으로 기스 집으로 들어가고 다른 이런 유력자들은 따라갔단 말이에요. 이러면 안 된다. 이제 사울 너도 이제 길갈로 가서 그 하나님께서 왕의 제도를 주신 것을 가지고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어야 된다. 그랬더니 전쟁에 이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습니다 하고 이제 전부 길갈로 갔단 말이에요. 길갈로 가가지고는 정상적으로 이제 그때는 기름 부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사울을 뽑기만 했는데 이번에는 정상적으로 왕으로 사울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울을 왕으로 취임식을 했다 하면 취임식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요새로 말하면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했던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 했잖아요. 그래서 뽑혔다. 기름 부은 것과 같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5월 9일 날은 이제 취임식을 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식을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사울이 길갈에 가서 왕으로 취임식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이제 우리가 진짜 왕이 우리 사울입니다. 이렇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기뻐하고 즐거워했더라. 이 전쟁이라는 암몬이라는 전쟁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위기였는데 위기가 나라가 반듯하게 세워지는 축복의 계기가 되어졌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 삶 속에 생활 속에서도 이런저런 어려움도 있고 힘든 것이 있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선함을 쫓아가고 하나님의 이끌림을 쫓아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우리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울이
하나님 앞에 기름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선택을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서두르지 않고 하나님의 이끌림과 인도함을 받아갑니다. 결국은 이 암몬 사람 나하스의 전쟁을 통해서 그들을 멸하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사울은 왕이 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이기고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사울을 정식 왕으로 등극하게 하시며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도 이 모습처럼 우리가 어려움이 당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이끌림을 받아서 승전가 부르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도와 주옵시고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의 은혜가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늘 있게 하시고 대한민국도 주께서 늘 축복해 주시고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자녀들마다 그 자녀들의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늘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도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이것도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이것도 축복해 주셨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화목제를 드리듯 그렇게 우리가 기뻐하는 축복의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을 합니다. 기도하는 내용이 하루에 능력이 되어지게 하시고 축복이 되게 도와주시고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하옵시고 믿음 안에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기고 용기 내고 힘을 낼 수 있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